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크나큰 축복으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중심 구절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신약성경 337페이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합니다라고 우리 각자의 믿음을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드릴 때 제가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은 것 같기를 소망하는 어린 시절,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기를 소망하는 학생 시절,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기를 원하는 청년 시절,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보수를 소망하는 시절 다 지나고 좋은 것도, 좋은 명예도, 좋은 집도, 좋은 돈도 더 이상 아무것도 좋게 여기지 않는 시절이 왔을 때 과연 저희들에게 소망과 기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늘 아래 과연 그러는 것이 있겠습니까? 나이 먹은 자들이 장래의 소망을 갖게 되는 성령의 충만함, 하늘나라의 영광, 그것을 오늘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당신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알고 있는 것들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으로부터 이 시간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말을 하면 마치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의 주인공처럼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오 주여, 저희는 무엇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살아서도 죽어서도 위로가 되는 당신의 말씀, 그 은혜 가운데 저희가 얼굴을 향하게 하시고 당신의 얼굴을 저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을 활짝 열고 살아가도록 저희를 각성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개혁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깨뜨려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그 요리문답 18분의 세 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문을 활짝 열어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복되신 뜻을 증거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듯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의 확실해 보이는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혹은 그 마음을 아시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서도 죽어서도 위로가 되는 그것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끄셔서 18문 중보자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18문의 제목, 질문을 제가 읽고 답을 지체들께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사람이시며 의로우신 중보자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할 내용은 6번째 18문의 주제, 그는 어떤 종류의 중보자여야 하는가. 7번째 주제, 사람이시오 동시에 하나님이신 이 중보자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8번째 마지막 주제, 중보자가 한 분 이외에 더 있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문을 열어놓아라 라는 오늘 제목과 관련한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되신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중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종류의 중보자여야 하는가 했는데, 우리 함께 아시는 성도님들, 또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 기억이 가물가물한 성도님들도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전혀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이지, 지금 여기서 틀렸다고 그것은 전혀 1%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이 괄호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말해가면서 한번 생각하고 또 심령에 새기고, 오늘 대표 기도를 드린 진우성들의 기도대로 한번 이 말씀으로 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빈칸의 내용을 우리는 다 성경을 통해서 헤아리고 있는데, 제가 히브리서 4장 15절과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을 찾았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읽고 아멘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중보자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게 중보자랑 무슨 상관이야? 이것을 알려면 구약 성경을 알아야 하는데,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 중에 죄 지은 자, 다 죄인이죠. 죄인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주는, 화해를 시켜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 중에 반장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좋겠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 중에 대장은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보다 더 높으신 가장 유일하신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여기 대제사장은 중보자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중보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우리와 똑같다, 사람이라는 거겠죠.
우리가 본성적으로 사람이에요. 똑같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존재, 눈, 코, 입, 귀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에요?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지만 뭐가 없습니까? 죄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것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을 읽고 또 그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혹은 중보자는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혹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실 분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의 제 설명을 듣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분은 잘 들으시고, 죽음의 순간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과 가족들에게 꼭 이 고백을 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면 돼요. 우리가 죽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사로를 통해 천사들의 품에 안겨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대강할 수 있죠.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께서 성령에 이끌려 저 천성에 올라가셨을 때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여러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의 이 말씀이 제게 늘 이렇게 마음으로 새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가 보았던 천국에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냐면 인자와 같으니, 인자와 같으니. 이거 어려운 말 아닙니다. 사람을 봤다는 겁니다. 사람을. 그가 성령에 이끌려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 뭘 봤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천사가 있고 뭐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짐승이 있고 12장로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러면 뭔가 날개를 달고 뭔가 알 수 없는 얼굴 모양을 한 것 같은데, 놀랍게도 자, 천국에서 사도 요한이 뭘 봤어요?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구름을 타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늘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람의 모습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화롭게 변화된 몸을 갖고 계신, 그러나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되면 주님을 몰라볼 수 있느냐? 절대로 몰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사람으로서 천국에 갔을 때 사람 같은 내가 어떻게 이곳에 오지? 그때 우리가 안심하게 됩니다. 왜? 첫 열매, 사람으로서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도 오셨으니 나도 안심할 수 있다. 우리가 그분을 딱 바라보면서 순간 안심하게 될 것이고, 나와 똑같은 형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게 될 것이고, 나와 똑같은 존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죽어가는 성도들이요, 죽어가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육신의 가족들이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형제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곧, 그가 이제 곧 똑같은 존재를 만나면서 안심하고 기뻐 찬양하게 될 것이다. 물론 마지막 때에 완전히 영화된 몸으로 이것을 가장 크게 감격하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어떤 존재였느냐? 그 사람이라는 이 인격, 인성이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몸이 되시면서 천사가 되거나 영적인 존재로 변화된 게 아니라 영원토록 사람의 몸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밑에 각주를 보시면요, 이 사람은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인류로부터 본성을 받으셨어요. 우리랑 똑같아.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영원토록 유지하실 참사람, 영원토록 유지해.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보좌에 앉아있더라. 자, 그리고 완전히 의로운 사람, 히브리서 4장 15절 뒷부분에 죄는 없으시니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6절 여섯 번째 주제, 그는 어떤 종류의 중보자여야 하는가의 빈칸에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먼저 참 무엇이어야 하며, 자, 참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람, 신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되니까. 하지만 신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분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신 대신 어떤 걸 써야 알겠죠. 자, 이제 사람이 나왔습니다. 참 사람이어야 하며 참 무엇이어야 하므로. 자, 참 무엇이어야 하죠?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나님. 예, 잘하셨습니다. 참 사람이어야 하며 참 하나님이셔야 하므로 신인적인 분, 즉 신성과 인성을 그의 인격 속에 지니신 분이셔야 한다. 네, 인격 속에. 자, 일곱 번째 주제, 사람이시오 동시에 하나님이신 이 중보자는 그렇다면 누구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알고 있다는 여러분들의 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이 은혜를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자, 먼저 그리스도께서 그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있느냐? 동시에 이 1과 2가 어때야 되죠? 한 인격 안에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일곱 번째 주제에서 살펴볼 텐데요.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시라는 증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분이 중보자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두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 살아있던 사람이죠. 다윗 살아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의 족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 또 요한일서 4장 2절에 사도 요한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12제자 최후의 많지 않은 그림을 보면 예수님 옆에 쌍둥이가 있죠. 쌍둥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마 그 그림의 우측에 있습니다. 쌍둥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젊은 제자인데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분을 봤다. 그런데 그분은 말씀이다.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이 보았다, 만졌다,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한일서에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그것을 고백하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선언들, 이런 지금 읽은 무엇의 선언을 따라서 그분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사람이셨으니 분명하네. 자, 지금 무엇이 그분이 참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두 글자, 하나, 둘, 셋. 아멘, 할렐루야.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학자, 유명한 천재 이런 사람들이 선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세상이 멸망해도 사라지지 않는 가장 위대한 선포자,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한 가지 더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우리 진규 성도님을 보면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 간간히 생각나요.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막 사택에 와가지고 2살 땐가 깔깔거리고, 제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바람개비 이렇게 돌렸거든요. 그것만 돌리면 깔깔대고 웃는 애기 영상에 있는데, 그런 우리 진규 성도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잘 자라가면서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대표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지체들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우라 하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두루두루 우리 진교 성도나 또 여러 지체들이 생각납니다. 우리 진교 성도는 사람인가요? 신인가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한 번에 짜잔하고 슈퍼맨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 코 흘리시고 침 흘리시고 키가 점점 자라가시는 어린 시절이 있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람이셨다는 거죠. 그는 자라고 먹고 마시고 알지 못하고 피곤함을 느끼시고 쉬시고 할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우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성경에 이런 기록을 볼 때 그분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무엇으로서의 특징이 있을까요? 여기 두 글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아이 너무 잘하시네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의 특징. 야 그리스도가 사람이라는 것 증거해봐. 우리 큰 거 두 개만 말하면 됩니다. 예 말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보자는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에는 뭐가 있을까요? 5가지가 있는데 먼저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고 아멘 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살아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허그하고 그들에게 축복하며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기도 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죠.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밑에 줄을 쳐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교회인데 교회를 잘 보살펴라 감독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피로 사신 교회다. 어떤 피? 자기 피로. 그런데 그 자기는 누구냐? 놀랍게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아니지.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저럴 때는 아들 하나님 이름만 다른 거지. 하나님은 한 분이야. 하나님을 너무 존귀히 여기다가 이단으로 빠진 자들은. 그래서 그러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분은 누구야?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이지. 그래서 성부 순환설을 주장했던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죠. 자, 그럼 여기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 말씀을 했어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세계 4대 성인에서 하는 말은 반만 맞죠. 왜? 그분은 세계 4대 성인이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것까지 말해야지 맞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들었습니까? 첫 번째 증거 무엇의 선언이에요? 하나, 둘, 셋, 두 글자 똑같아요. 참 사람이라는 증거와 성경의 선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을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들은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그런데 히브리서 1장 6절에 천사들아 그에게 경배하라 그랬으니까 천사들이 경배하는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 자, 그 아들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럼 천사들이 경배하는 하나님 그리스도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겠네요.
이 아들은 하나님이시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의 선언 중에서도 특별히 뭘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와 기원과 기도를 그리스도께도 돌리고 있잖아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위대하십니다. 이런 기도는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도와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 기도는 누구에게도 돌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께로 돌리고 있네요. 자, 누구께 드리는 것들을 그리스도께 돌리는 것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B에 들어갈 괄호 세 글자는 뭘까요? 하나, 둘, 셋. 아멘, 할렐루야. 온세미로교회 성도님들, 아이고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훌륭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자, 세 번째,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히브리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의 권능은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B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요. 의미가. 아들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들에 관해서. 우리 진규 성도님에 관해서 제가 말을 해볼까요? 우리 진규 성도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는 남자요. 그는 20살이 안 됐어요. 그는 수락고등학교 학생이요. 그는 한 집안의 외아들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아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에 관한 말들이 다 어떤 말들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말들입니다. 예.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일들을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나요?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우리 정그린 성도님 뒤에 있으니까 좀 불편하죠? 우리 진규 성도님 옆에 와서 그 자리 조금 불편하니까 앞에 의자 책상이 불편해요. 진규 성도님 옆에 와서 거기서 앞에 책상 빼고서 쓰면 아주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안내 다 마쳤으니까 거기서 앉아서 조금 편하게 나머지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계시면 편하죠? 성도님? 네. 자,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푸른셀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푸른셀, 형아셀, 아우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은유법인데 다윗의 자손에서 한 후손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누굴까요? 아이고 우리 친구 성도님 참 잘했고 정혜리 성도님 잘했습니다. 그래서 잘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6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여러분 제가 한번 말을 해볼 테니까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하시고 틀리면 아무 말씀 다 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을 여호와라고도 부를 겁니다.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왜 맞아요? 여기 예레미야 23장 5절에 다윗에게 난 한 의로운 가지 그 이름은 여호와 또는 뭐 우리의 공의 또 그 외에도 있네요. 우리와 우리의 지혜 우리의 정의.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호와십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호와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말할 때 썼던 거예요. 모세가 당신이
누군데 당신의 이름이 뭔데 저를 내 민족을 구하라고 보내시죠? 알려주세요. 나는 여호와. I am who I am. 나는 늘 존재하는 자라. 나는 나. 예,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이름을 붙이는 걸 보고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세 글자 뒤에 쓸 거. 하나, 둘, 셋. 아이고, 이렇게 잘하시네요. 우리 성도님들 잘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귀하고 복되고 자랑스럽습니다. 한 가지 더 증거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고 큰 목소리로 아멘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우리 어머니 나이 드신 어르신께서 팔에 골절을 당하셨어요. 너무 안타깝죠. 나이 드시면 잘 안 낫는데 그래서 목발을 짚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는 아직 이제 사고는 인지 능력은 있으셔서 아유 제가 죄송해요 미안해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아침에 만날 때마다 한 분 한 분 기분을 좋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그래서 제가 아이고 춘희 어머니 발부자시네요. 발부자. 그랬더니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발부자구나. 그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 어떤 부자예요? 이름 부자예요. 우리 예수님 이름 부자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만 봐도 뭐 이름 엄청 많죠. 그의 이름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예, 이게 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임마누엘, 예수 너무 많죠. 여호와. 자 보세요. 구약에서 누구에 대해 말씀한 내용들을 그리스도께 적용시킵니다. 이거 다 누구에 대한 거냐면요. 기묘자, 모사, 여호와에 대해 말씀한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 우리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100% 맞아요, 틀려요? 100% 맞아요. 두 가지 알았죠?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로 부르시기에 합당하냐? 합당합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사람이시고 또 하나 뭐예요? 완전하신 참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다음 것에서 교회사에서 아주 큰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죠. 밑에 칼케톤 신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말씀을 읽죠. 우리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가 내리는 결론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제가 뭐 여러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좀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아까 사도 요한께서 말씀드렸죠. 그분께서 쓰신 말씀에는 이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하나로 묶는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요. 1장 14절 말씀을 읽고 아멘 할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기다 어디다 줄을 치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기 줄을 한번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12명이요 주님과 함께 3년을 살았죠. 3년을 살았다는 것은 새벽에도 그분을 만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엔 거의 그분과 함께 이렇게 드시고 주무시고 함께 거의 일상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뭐 출퇴근을 하질 않고. 그런데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볼 때 이 사람이 딱 이렇게 보면 이 주님을 볼 때 어떤 마음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네 혹은 저 하나님은 사람이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뭐라고 하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들이 여기 공중에 막 떨어지고 있죠. 야, 너 왜 자? 일어나. 정신 차려. 이건 여기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입니까? 이게 만져집니까? 안 만져져요. 정근희 성도님, 진규 성도한테 진규야 한번 불러보세요. 진규야. 크게 불러보세요. 진규야. 진규 성도님, 누나가 말한 게 만져져요? 보여져요? 그런데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자, 진규 성도님, 누나 한번 이렇게 만져봐요. 만져져요? 네. 말과 누나라는 존재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죠. 말씀과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본성과 사람이라는 본성이 하나로 존재한다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이 어떤 본성이 어떤 위격을 이룬다라고 우리는 알아야지 중보자가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이 한 글자예요. 이 모한 본성이 모 위격을 이룬다. 이 두 가지 다 한 본성, 한 글자입니다. 뭘까요? 하나, 둘, 셋.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건 뭘까요? 이 앞에 있는 건 뭘까요? 정은혜 집사님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하세요. 정은혜 집사님 크게 말하세요. 하나, 둘, 셋. 이 그래요. 다시 크게 말하세요. 하나, 둘, 셋. 두. 네, 정은혜 집사님께서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정은혜 집사님이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 입모양을 보면 알잖아요. 뭐 말하려고 하는지. 이게 뭐겠어요, 이거. 네. 자, 이 두 본성. 자, 그러면 이 두 본성은 뭘까요? 뭘까요? 이 두 본성이 뭐예요? 앞에서 한 이 두 본성이 인성과 신성 또는 사람 되심과 하나님 되심. 자, 그럼 이 두 본성이 뭔 인격을 이룬다? 한 글자예요. 자, 뭘까요? 하나, 둘, 셋. 자, 임집사님 그냥 그러고 입술만 쭉 내밀고 있지 마시고 그거 잘하셨어요. 자, 이제 시작. 네. 계속 아니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하자고요? 네, 잘하셨어요. 이 두 본성이 한 육격이에요. 이걸 칼케톤 신경 451년 제가 이거 앞으로 물어볼 겁니다. 칼케톤 신경 언제? 451년. 아셨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1600년 전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니케아 신경. 니케아 신경. 케자는 어이. 니케아 신경 325년. 자, 이거 두 개 외우세요. 제가 앞으로 교회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케아 신경 몇 년이요? 325년. AD 325년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쓰세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네, 니케아 신경은 325년에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되어 있고 본질은 똑같은 한 분이다. 그걸 선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니케아 신경, 사도신경으로 외웠죠? 사도신경처럼 니케아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칼케톤 신경은 무엇을 선언한 신경일까요? 그리스도의 양성.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33년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천국 가셨다면 그 뒤로 이제 제자들도 다 죽고 사도들도 그 다음에 이제 사도의 제자들 속사도 그 다음에 그 속사도의 제자들 교부들 이렇게 지나면서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 실체는 없으니까 막 의견이 점점 나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의견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451년에 칼케톤에 모여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걸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이단. 네, 선언을 했습니다. 칼케톤 신경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우리는 모두 거룩한 교보들을 따라 만장일치로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고백하게 한다. 그는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동일하게 완전한 분이시며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합리적 영혼과 몸을 가지신 참으로 사람이시며 신성을 따라서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고 인성을 따라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며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신데 죄는 없으시며 신성을 따라서는 모든 세대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시고 인성을 따라서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한 분이시오 동일하신 그리스도요 아들이시며 주시오 독생하신 자는 양성에 있어서 혼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으니. 자, 여기 보세요. 주님은 두 본성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몸은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 하나의 몸에 신과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언하고 성경의 계시를 그냥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어 선언하는 거죠. 신경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표현을 이 두 개가 혼동되지 않습니다. 뒤섞이지 않아요. 자, 물과 기름 뒤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절대로 안 섞이죠. 자, 혼돈되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점점 인성이 신성으로 되고 점점 신성이 인성으로 된다. 함께 있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나누어지지도 않아요. 분리되지도 않아요. 성품의 구별이 연합으로 결코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각 성품의 특성이 보존되고 하나의 인격과 하나의 실제로 작용하며 두 인격으로 갈라지거나 나누어지지 않고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아들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독생하신 자이신 바 이는 선지자들이 그에 관하여 처음부터 선언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으며 거룩한 교부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이다. 아멘.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요, 이런 사만하신 그리스도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그리스도는 사람이세요. 사람이신 그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두 본성과 이 마지막 세 번째까지 잘 알고 계시고, 이 칼키토른 신경은 이제 뭐 라틴어로 되어 있고 이제 그리스어도 되어 있는데 이 한국어 번역은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러나 칼키토른 신경을 검색해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우리 정통 개혁 교회 그리고 저는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의 참된 구성원들이 고백하는 그리스도 인성에 관해서, 양성에 관해서 고백하는 참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왜 하냐? 군대를 다녀오시면 알겠지만 암구호가 있어요. 암구호에 문과 답이 있어요. 답을 하면 내 편이에요. 답이 틀리면 적이에요. 신조를 왜 했냐면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최소한 알 수 있는 건 이거야. 자, 나 이거 믿어. 너는 뭐 믿어? 나 너랑 같은 거 믿어. 우리 편. 그거예요. 암구의 문답입니다. 자, 마지막 18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18문의 8번째 주제. 그렇다면 중보자가 한 분 이외에 더 있을 수 있는가? 이 주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건 짧지만 우리가 로마 교황주의자들 있죠? 지금 로마 교황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을 생각할 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디모데전서 2장 5절, 오늘 중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함께 2장 5절 말씀을 읽고 크게 아멘하여서 우리와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줄을 그어놓으면 여기에 줄을 그어놔야 되겠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독생자는 쉬운 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외아들. 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이런 교리를 뽑아낼 수 있겠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글자.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진규 성도님 목소리가 커서 더욱더 제가 기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기쁨 가운데 계실 줄 믿습니다. 한 분 외에는 없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뭐만이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무엇만이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두 글자. 하나, 둘, 셋. 너무 잘하셨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대답해 보실까요? 누구만이 중보자의 직분을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배워오신 대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만이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중보자의 직분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첫째로 하나님이겠죠. 또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또한 사람이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를 더 보태자면 그분은 이 땅에 계시면서 또 지금도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겠죠. 자, 그런데 때문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은분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분이 더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자, 여기에 들어갈 자 한 글자예요.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 둘, 셋.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온세미리교 성도님들 어쩜 이렇게 잘하십니까? 자, 그러면 대답한 글자를 넣어서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한 교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외에는 없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진 않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10분이다. 그러면 중보자는 몇 분이겠어요? 10분이다. 아무튼 하나님의 아들만이 중보자가 되셔야 하는 것, 그리고 그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대표적인 말씀을 가지고 교리를 저희들이 이렇게 완성해 봤습니다. 우리가 성도님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머리 목사님의 책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중보라는 표현은 좀 우리가 이제 쓰지 말고 도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한 분이시고, 중보자라는 의미는 특별히 일반적인 중보의 개념을 성경에 적용했을 때는 그리스도께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쪽과 이쪽을 화해시키는 그 중보의 개념을 성도에게도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도구, 하나님과 그 사람을 화해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같은 일을 우리 성도들이 할 때는 도구, 특별히 이제 기도에 도구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로마 교황 주의자들은 성인 숭배를 합니다. 성인 숭배의 대표적인 성인이 누구예요? 마리아. 그 다음에 뭐 여러 이제 성인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떤 신부 뭐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화에 가서 빌고 그들의 무덤에 가서 빌고 그들의 유물 뭐 빕니다. 반론이 있습니다. 성인들도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 그러므로 그들 역시 중보자들이다. 자, 이런 반론을 합니다. 캐톨릭이라고 안 하고요. 로마 교용주의자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 이명수 집사님에게 찾아와서 성인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냐. 교황 우리를 위해 기도하니까 그도 중보자지. 자, 이렇게 말한다면 이명수 집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한번 우리 일하신 남자 집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사랑의 권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그분은 중보하는 게 아니라 도구하는. 네.
그러면 왜 그분을 중보하는 자가 아니고 도가하는 자라고 하십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신. 그러면 중보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중보자는 어떤 분이어야만 됩니까?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리고 한 분이신,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제 제대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자기의 교만을 꺾고 자기의 지식을 꺾고 답하겠죠. 앞에 있는 전제는 맞습니다. 성인들도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 간구합니다. 성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그러니까 어떤 성인들도 아무리 훌륭한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세인트라는 ST 붙여서 성 어거스틴 부르지 않습니까? 성 마리아,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신가요? 누구 어떤 다른 사람의 공로가 필요 없어요.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자신이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이 성인들은 비록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공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의 공로냐 주님의 공로냐 이 공로가 다르기 때문에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문을 열어놓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 참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우리 사모님께서 저에게 뭘 맛있는 걸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마음 없이 해준다면 제가 그게 맛있겠습니까?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해준다면 뭐 이것저것 안 해주셔도 참 너무 고맙고 감동이 되겠죠. 우리 마음 참 좋아합니다. 돈 좋아하고 옷 좋아하고 음식 좋아하지만요 진짜로 좋아하는 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좋아해요. 예수님 나 사랑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다면요 여러분들 실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음으로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이곳에서 관심도 없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는 그 예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당연히 그 마음을 알고 싶어 할 거고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관심이 가지겠죠.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한번 저는 안 읽을 테니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천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복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문을 열어놓으라. 이건 저의 창작 고백은 아니고요. 밑에 각주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문 이 제목은 아니고 땅 위의 죄인들을 향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토마스 고드윈 종교개혁자라고 할 수 있고 개혁주의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의 책 제목이에요. 제목이 길죠? 근데 아무튼 땅 위에 있는 죄인들 누구예요? 저죠. 저를 바라보시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제가 너무 이 제목이 좋아서 제가 책을 읽다가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고 싶고 다시금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냥 이분이 쓴 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실제 죄는 이 대제사장을
분노보다 동정으로 이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제가 이렇게 거친 말을 쏟아내기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저를 보시고, 야, 너는 어떻게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믿어오면서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분노하시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진호아, 네 마음이 참 많이 힘들고 괴롭구나. 그래. 아유, 힘들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가 어떤 끔찍한 질병, 앓고 있는 자녀에 대해 마음으로 갖고, 또는 나병 환자가 자신의 몸에 지치, 그것이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고 이 대제사장은 죄가 영향을 미친 것보다 죄인에게 더 큰 동정을 가지십니다. 아버지라면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자기 몸이라면 이렇게 하겠죠. 남이라면 죄를 그 죄인보다 더 중요하게 볼 것이고요. 여러분은 자녀가 매우 아프다면 자녀를 절대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자녀의 질병을 슬퍼하고 보살필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에게 그것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동정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토마스 구딘이 말합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신자로서의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그곳에 처소를 예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이끌기 위해 신랑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구디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마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사실 나는 너희 없이는 살 수 없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도록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갈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 그것이 내가 그렇게 한 이유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하늘로 가시는 이유라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늘은 나를 붙들지 못하고 내 아버지의 천사들도 나를 붙들지 못할 것이다. 내 마음은 너희에게 있다. 만약 내가 어떤 영광을 갖고 있다면 너희도 그 한 부분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사이에 그리스도는 자기 신부를 고아로 만들거나 방치해두지 아니하고 가장 절친한 친구인 보혜사의 보살핌에 맡기실 것이다.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토마스 구딘이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하면서 나는 너희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다시 헤어지기 싫어. 그러면서 다시 너희를 데려오고 이제 너희와 함께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답죠. 아니 그냥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알고 이런 주회를 해주고 이런 책을 썼을까. 너무 아름답고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어지는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토마스 굿윈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깊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잠기잖아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도 이분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이분을 넘어서서 우물을 기울어 왔던 여인의 말을 듣고 주님을 따라갔던 자들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제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은혜를 받았으니 괜찮다 말하는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분이 받은 은혜의 원천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창문이 뭐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 도를 잘 잡아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를, 믿음을 잘 지켜라. 15절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 성도의 연약함은 두 가지예요. 마귀에게 핍박을 당해서 시험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것, 또 하나 자기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 연약함. 그런데 그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동정하신다고. 동정은 뭡니까? 감정이에요.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불쌍해라 저는. 마귀에게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불쌍해라 저는. 그래서 주님이 왜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우리를 그냥 보고 계시고 그냥 불쌍하다고 말씀 안 하세요? 그분이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요. 우리에게 인내를 길러주시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할 때,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왜 우리에게 그냥 두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저 죄의 쓴맛을 알고 더 이상 죄 안 지어야지. 저 그냥 내버려 둬야 돼. 저 신음하는 거 괜히 얼르고 달래지만 지금은 가만 내버려 두다가 지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 고통이 얼마나 쓴지 잘 알고 앞으로는 저런 선택과 결정을 하지 말게 해야 돼. 더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해야 돼. 내버려 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를 동정하시는 거예요. 자, 이 동정에는 뭐가 보입니까? 그분의 마음이 보이죠. 자,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그러니까 그분의 긍휼하신 불쌍히 여기신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그분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죄 졌어도 담대히 나가라. 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성경을 봐오시면서 성경이라는 창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습니까? 아니,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늘에 계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마음까지도 보셨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지난 1월 달에, 지난 5월 달에, 지난 6월 달에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저에게 어떤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건 안 되는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런 주님의 마음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살아갈 때 여름에 막 땀 흘리고 슬퍼할 때, 아니야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니, 이런 주님의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다른 지체 말씀을 통해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 가사 가운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상하고 추측하고 묵상하고 헤아리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성경을 펼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창문을 펼쳐서 모든 성경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 그분의 동정하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큰 죄악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께서 때에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가 256장을
불러 올려 드리겠습니다.